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들어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와닿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안 들리시는 분 혹시 박정숙 집사님, 이게 설교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아유, 큰일이네. 예. 조그맣게 들려요? 나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해? 우리 집사님 때문에 이걸 해. 나 이거 참 안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님 때문에. 이거, 예, 좀 불편하고 좀 그러더라도. 집사님 잘 들려요, 이제요? 너무 커. 좀 줄여주세요. 제가 니카라구아를 잘 갔다 왔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께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사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요. 섭섭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섭섭하다는 소리를 듣냐면 우리가 14년 전에 니카라구아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번째까지 갔는데 중지하고 큐바에다가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참 저를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니카라구아 갈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일도 많고 5월에 총회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노회도 있고 설교 준비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노회장님을 보내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강력하게 몇 분들이 임원들이 얘기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고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도 그 감동이 제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동을 좀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하는 방법이 뭘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과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제가 오늘 많이 찾았습니다. 성령님이라면 제 마음에 가지고 온 이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 믿고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 3일 집회가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것은 주일이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영접하고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호수에 충청도만한 호수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세례하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맡았습니다. 주일 설교를 맡았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바빴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팩트 체크,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뭔가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혹시 이게 틀린 말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뺄까 말까 막 이런 마음을 막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한 시간에 이걸 니카라구아 사람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팩트 체크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제가 호텔에서 이제 설교하러 딱 나가는데 호텔에서는 인터넷이 돼요. 딱 터는데 성령께서 강타하실 겁니다 하는 메시지가 딱 오는데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말씀을 받아먹고 그 뜨거운 떼약 뺏어서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하고 굶주려 있고 가난 속에 그리고 억압 속에 사회주의 속에 저주 속에 우상 속에 쩌들려 있는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눈물이 콱 나는 게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으려고 막 그냥 목마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플라스틱으로 쳐진 그늘 속에 시원한 데서 나는 말씀 전하지만 이 떼약빈 모래사장에서 뜨겁게 불볕더위 속에서 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한 가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었듯이 말씀 듣는 순간까지만 해도 덮지 않도록 강력한 구름 기둥으로 좀 덮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제가 제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온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끝나고 그 니카라고 하는 1시간 차이가 나는데 거기 10시에 예배를 드렸걸랑요. 그럼 여긴 11시예요. 11시에 왜 예배를 안 드리냐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11시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 그 여기는 11시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에 불이 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여기서 98명 갔습니다. 목사님들 수십 명 갔고 한국에서 칠레에서 캐나다에서 각국에서 온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니카라구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갈증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목말라 하는 갈증, 영적으로 갈급한 갈증, 가난 속에 저주 속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갈급함, 그 말씀, 그들의 눈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오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찾는 이 수가성 여인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두 사람 모두 다 아무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공회의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명예, 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원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나올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리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하고 같은 점도 있었지만 이게 완벽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같은 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렇게 초라하게 남편 5이나 갈아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과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 다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이고, 이 여인에게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5번 이혼하면서 한 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그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나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제 나름대로 방법만 다르고 모습만 달랐지 다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보고 업종도 바꿔보고 취미도 바꿔보고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이런 걸 바꾸면서 우리는 변화를 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목마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남편 5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남자에게 만족이 있는 줄 알고 끝없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남편 5이나 여러분 바꿨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겠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5번 결혼하신 분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시대도 여러분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5번 결혼하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여러분 이 딸을 내 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내 누이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육체적 갈증과 정신적 갈증과 수치심 속에서 산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목마름을 욕구라고 제가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리라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근데 문제가요, 이 5가지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라는 것에 인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면 더 안전해지고 싶고, 자아를 실현하면 더 높은 곳에 뛰어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 더 존중받는 그런 데로 나가고 싶고, 이 욕구는 끝이 없는 무서운 욕구지만 인간들에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런 욕구를 바꿔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로 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도 옮겨보고 집안의 냉장고도 바꿔보고 카우치 같은 것도 바꿔보고 자동차도 바꿔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욕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더 욕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없을 때는 한 주 벌어 한 주 먹고 살 때는요, 그 수준의 사람들만 보였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돈을 조금 잡고 돈을 조금 벌고 보면요,
그 당시에는 엄두도 못 냈고 보지도 못했던 자기보다 20배, 40배, 60배 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 따라 살아가면서 욕구가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요, 더 높은 사람이 보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명예 얻고 뭔가를 잡으면 욕구를 충족시킬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서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예를 쫓는 사람은 명예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줄 알고 명예를 딱 잡아보면요, 자기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좀 많이 벌면 욕구가 충족되고 고독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여러분,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기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들이, 스타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마약합니까? 가지고 있는 명예,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자살하고 왜 여러분 그 마약 속에 빠져버립니까? 그 명예와 인기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이 설교를 주면 이렇게 해석됐어요. 욕구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제한을 둔 것은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고 구분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욕구대로 살려고 할 때 창조주와 부딪히게 되고, 창조주와 부딪히면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여러분 막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걸로 문제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된 건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약하면 환각에 빠진대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요, 붕 나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를 줄 아는 그런 환상과 착각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높은 데서 하면 날아보려고 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욕구의 결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이렇게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욕구대로 사는 시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고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전쟁당했어요. 환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어요. 저주와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루도 그들은 편할 날이 없어요. 뭐 때문에? 욕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욕구대로 사니까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구대로.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대로 산다고 불만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욕구대로 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여인.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남편 바꾸고 환경 바꾸고 주변 바꾼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냐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죠. 인생의 갈증은 뭐죠? 주인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력, 정치, 쾌락,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생각이 있어요. 욕구를 쫓는 사람은 인간은 소유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인간은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만족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모두에게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욕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의 욕구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서 채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인생의 해갈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해갈은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보면요, 삶 자체도 굉장히 거친 삶이었습니다. 결혼 5번 했다고 한다면 이 인생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사냐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사는 지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역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도 꼬였는데 사는 도시도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거북하게 보고 아주 여러분 못마땅하게 보는 그런 도시에 그 도시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가 그렇게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짐승들이 모여 사는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 가장 부정했던 돼지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여겨버렸습니다. 참 인생이 여러분 불행한 여인이 참 불행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아무도 그 사마리아 땅에 가고 싶지 않고 대화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에 목말라 계십니까? 자녀 문제에, 그리고 내 미래에, 내 건강에, 그리고 내 가정에 뭔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 다 목마르면 나오는 거걸랑요. 여러분 목말라 계십니까?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소망을 뒀던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실 줄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절망해버렸어요. 아,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리 죽어버렸구나.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세상으로 자기의 옛날 직업을 찾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것을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하는 가운데서 이 글로바 또 한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멸시도 받지 않았습니까? 불안한 마음, 근심된 마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고치시기를 원해요. 회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갈증, 목마름, 그 인생의 여러분 욕구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형태가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형태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공기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형태가 없어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공기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형태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정이요? 형태가 없어서 보이진 않지만 감정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달러돈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 자녀의 잘됨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내게도 찾아오세요. 야곱이 형과 원수가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잠잘 때 꿈속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나한테도 찾아오실까? 찾아오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 주셨어요. 버림받은 내게도 찾아올까요? 관심 끊어진 내게도 찾아오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버림받아 버렸어요. 관심 끊겼어요.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그런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욕심내고 나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돈만 하는 내게도 찾아오실까? 찾아오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삭개오가요, 돈이 있었습니다. 명예 있었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 자기 식구들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동족들은 다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강제적으로 빼앗아가지고 로마에 주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다도 갈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갈증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자기도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다른 쪽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삭개오 쪽으로 일부러 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핍박한 내게도 찾아오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잘 믿던 사람도 잘 믿지 못한 사람도 인간성이 좋았던 사람도 나빴던 사람도 돈만 생각했던 사람도 남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멸시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인간의 갈급한 갈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생수로 우리를 시원케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나신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결혼하면서 받은 폐물들, 시계, 목걸이, 귀걸이, 다이아반지 싹 다 잃어버렸어요. 도둑이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7년, 8년째 됐는데 그 반지, 그리고 그 목걸이, 금목걸이, 다이아반지, 시계 다. 이게 항상 여러분 그 화장대 그 둥에 있을 때는요, 모아놨을 때는 있으나마나 하고 그렇게 크게 7년 결혼하고 넘으니까 크게 그렇게 여러분 관심도 갖지 않았고 크게 그렇게 여러분 의미 부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서
창문을 다 뜯어놓고 그걸 싹 가져간 것을 보는 순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반지가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있을 때는 우리 잘 몰라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어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뭐 이렇게 진료는 다녀오셨지만 근데 그분이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링게로 꼬집고 맞으면서 막 의사들이 막 우리 검사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건강이 중요하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문제를 같이 힘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얘기하면 내 일처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고맙고 생각해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버리고 그곳을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귀하고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걸 느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뭐를 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잘못 내 허물도 다 덮어주고 그런 사람 우리 고마운 줄 몰랐걸랑요? 근데 그런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있다 보면 누구도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도 이런 것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때 아 정말 귀했고 정말 좋았고 정말 참 감사했구나 느껴지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삶의 끝없는 목마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답을 찾고 인생을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행복하게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이 물 좀 달라는 얘기에 그냥 보통 같으면 물을 줬을 건데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아요. 여기서 상종치 않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먹고 마시는 자체가 금지가 돼 있어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과 먹고 마시면 저거 짐승이고 저거 아주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하게 생각했던 돼지를 먹는 사람들 그렇게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격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맞지도 않는 말인데 왜 이런 부탁을 나한테 하냐. 지금 이 얘기를 구절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자신 안에 뭔가 여러분 그 아픔이 있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남편 5과 결혼해서 실패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그게 여러분 죄스럽고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것만 감추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이에요. 그것만 감추려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자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는 근처도 안 가는데 거기를 정면으로 오셔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교수면서 21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난잡한 생활과 약물 중독에 빠지고 에이즈로 찌든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훌륭하고 인품도 성품도 좋은 분이지만 본인이 에이즈 환자와 약물에 찌든 사람과 이런 중독증 걸린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야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성자지만 혹시 전염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혹시 병을 옮기고
더럽고 하는 이런 아무리 성자의 마음이었지만 이런 마음들이 그분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 에이즈 중독자들, 난잡한 생활한 사람들, 약물 중독자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요, 이들 모두는 더러운 사람도 죄인도 병균을 옮긴 사람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심받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더러워 보이고 죄인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더럽고 병을 옮기고 죄인처럼 보지 않고 목마른 사람으로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고 울어줄 수 있었고 안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5번 결혼한 여인요, 어떻게 보면 참 인생 파란만장하게 산 여러분, 참 불행한 여인처럼 보이고, 참 인생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목마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가 목말라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녀들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마름을 경험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11절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디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면요, 우물과 두레박과 그 육신의 물,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남편 탓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인을 치료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왔는데 계속해서 우물과 우물 바가지와 물이 깊은데 어떻게 이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문제 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우물물이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내가 퍼주지 않으면 먹지 못한데 어떻게 먹을 거면, 여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돌직구 같은 말씀을 딱 던집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의 과정을 좀 보면요,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나는 수가성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인데 난 5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내가 사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이런 얘기는 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 꺼내지도 않아도 알고, 이 스토리는요, 이 여인이 정말 드러내기 싫은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스토리만큼은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고, 이 스토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었던 스토리인데, 예수님은 남편
될 거라고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18절 말씀에서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남편을 찾으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네 남편도 아니고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여자는 우물과 두레밭과 깊은 우물에서 내가 아니면 이 물을 빼서 이 사람을 대접할 수 없다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어요. 25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12절에서는 당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변하기 시작하면서 15절에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19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29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갈증과 그리고 인간의 욕정과 이 욕망을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 바가지하고 물 도래하고 이 우물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걸 버립니다. 28절. 예수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합니다. 잘 좀 봐주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 이 뭐를 이르냐면요. 이 여인은 사실 여러분 자기 삶이 떳떳지 못하니까 일을 하러 나오더라도 물을 길러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찬바람이 불고 시원선선할 때 와서 물 기르고 빨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제일 더워서 일하지 않을 때 다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마 내가 설교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여인은요 항시 창문을 열어보고 물가를 봤을 것 같아요. 물가에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급하게 가야 되지만 못 갔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리고 물가를 보다가 사람이 없는 딱 되면 창문을 보다가 없으면 가서 물을 기르고 거기서 빨리 일하고 또 돌아왔고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28절에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욕구, 인생의 해갈, 인생의 갈증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제 이 여인이 부끄러운 삶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과거 스토리 지울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지울 수 없어요. 그 과거의 스토리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과거보다 훨씬 올바르고 더 아름다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찾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와 먹고 그가 내어 더불어 함께 먹을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다 우리가 하나님 갈증 때문에 그런 행동하고 그 갈증 때문에 그런 말하고 갈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만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런 갈증을 느끼면서 이런 헛된 욕망 속에서 빠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혼 5번, 6번, 10번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만날 때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세상 욕구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 것에 이렇게 갈증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것 부끄러워서 숨기고 가리고 위선적인 행동하지만 하나님 이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